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반가운 것은 우리 호순 권사님 소원대로 사랑하는 사위 나경호 문도님과 또 아들 나영진 문도님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나경호 문도님께서 자기 소감을, 인사소감을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늘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도 안 되더라 이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물론 그 형제 자매들 또 사랑하는 권사님이나 또는 처남되는 최수빈 목사님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지만은 결국 이 발길을 이 교회로 진리의 말씀 나오는 이 교회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새가족된 두 분에게 대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많이 감싸주고 해서 하루속히 우리 두 분 믿음의 형제들이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자로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교회 나오는 것은 천국과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고 영생까지 이르는 길이에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좀 제대로 깨달으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준 거는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여기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천국도 영생의 소망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편지 중에 일부예요. 일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옛날 이름은 뭐였어요? 사울은 어떤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였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부활 예수님을 만나서 영안이 떠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증거케 하는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보세요. 왕이요. 여기 왕은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를 왜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16절.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를 내 사환, 종으로 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종으로 삼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이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지금 사도 바울을 택한 거는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제대로 좀 알려주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자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굴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 믿었어요? 모세 믿었어요? 모세 율법 따라갔던 자들이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좀 제대로 알려주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한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야, 영안이야? 영안을 뜨게 했다 이게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럼 어둠에 있다는 것은 누구 권세 아래 있었던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꾼으로 세웠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업.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4절에 기록된 하늘에 간직한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의 위업을 천국을 보장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같은 말씀 한번 더 보세요. 갈라디아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 율법 믿고 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율법 믿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자기보다 연장자도 많고 먼저 율법을 받은 자들이 많았는데 유대교를 아주 지나치게 신봉한 자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조상의 유전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반전의 반전, 이렇게 했던 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나를 부르신 이걸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미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 그리고 나를 택정하셨다.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걸 고백하잖아요.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부모 형제들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장성했으니까 내가 할 도리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전도 여행을 떠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차에 걸쳐서 유럽 전역을 전역했잖아요.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택해서 너희들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앞에서 나를 세워주신 것은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합니다 이거야. 십자가를 바로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공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다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담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육체로 폐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합평이시니라.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야, 원수.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게 하는 원수.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은, 의문이라는 것은 궁금하다는 의문이 아니라 거동이자 그럴문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이 바로 의문이야 이게. 계명의 율법, 바로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 십계명 속에서는 뭘 하라 하지 말라. 그 십계명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전체 율법이잖아요.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된 613조의 계명이 다 뭘 하라 하지 말라, 뭘 먹어라, 뭐 먹지 말라, 그런 계명이잖아요. 이게 육체에 속한 계명. 그걸 폐했다 이게. 폐했다. 왜 폐했느냐?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나그네와 같고 이방인과 같았는데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기 위하며, 한솥밥 먹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한 식구가 된 권속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다 이게, 바깥 사람이 아니다, 한 식구가 됐다 이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뜻은 한솥밥 먹는 사람이 바로 권속이요, 권속. 이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오늘날도 나그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나그네고 하나님 믿으면서 나그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 몰라서 그래. 성경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율법 믿음은 저주의 법이요.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는 법이요. 죄와 사망을 인도하는 법이요. 거기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는 자니?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빼내신 분이요.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말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빼냈다는 말이에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정할 게 없다 이거예요. 정죄할 게 없다.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예요? 예수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무슨 법이요? 율법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세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쏜다는 것은 지향한다는 거예요. 사망은 항상 죄를 지향하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게.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다 이게. 율법.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예수님. 이게 십자가의 공로예요. 십자가의 공로. 히브리서 9장 13절 보세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율법 시대에는 짐승 잡아서 제사를 지렸잖아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짐승을 잡아서 계속 드리는 제사로는 자기 양심과 영혼을 깨끗해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제사를 맨날 반복 드렸잖아요. 그래도 죄는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드림으로 해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양심도 영혼도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셨다 이 말하는 거예요.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기업, 하늘에 간직한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언약을 깨달은 자, 예수님을 제대로 안 자들이 받는 것이지 율법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요. 율법 믿는 자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뭐 우리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에서도 우리를 빼내주셨지만은 우리를 종과 같은 신분에서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다녔더니 여기 어렸다는 것은 육신적인 어렸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말씀의 어린 자가 됐기 때문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했더니 이 세상 초등학문이 뭐예요? 이게 율법이요. 율법. 율법이 초등학문인지도 몰라. 유치원들의 어린애들이나 가르치는 학문이 바로 율법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은 믿음이 오지 않은 거예요. 믿음 아래.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돼요. 여기 몽학이라는 것은 어릴 몽자 배울 학자예요. 어린이들아 배운 학문이 바로 율법이다. 이게 율법.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그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믿음이 왔으면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였더니,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금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율법 믿는 자고 모세 따라하는 자들이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여기 속량 또 나오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빼내줬다. 이게 빼내줬다. 우리로 종의 명분을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너가 아들이여 너희가요. 복수잖아. 복수. 너희가 아들, 하나님 아들이다. 이게 아들이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라,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말씀을 줬다. 이게 말씀을. 우리 마음과 대문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적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만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들만이 받는 게 아들만이.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사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좀 돌이켜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들은 그럼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자들이 누구냐? 율법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자들, 율법 지켜서 의롭게 하는 자들이,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들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맞는 자들이 바로 율법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저주받는 자들이요. 율법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는 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바로 율법 믿겨서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달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말씀도 길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짓는. 멸망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미련한 것. 육신의 것만 보고 눈으로 못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이야. 능력이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도 시켰고 종에서 아들 되게 하는 명분도 받게 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혼자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 지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세례는 물 세례요? 아니면 십자가 세례요? 십자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세례.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에게 당신 누구하고 세례 받았다 하면 뭐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하고 세례 받았다고 하지 예수님하고 같이 세례 받았다고 인식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지 못해. 이 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들이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할 때 같이 죽었다 이거예요. 같이 장사되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살림과 같이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으면 예수님이 영이 함께한 사람이다 이게.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는 걸 같이 인식해야만이 부활도 여러분들 할 수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대로 두고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 없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되어야만이 또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걸 제대로 깨달은 자들은 더 이상 죄인이라고도 하지 않고 종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우리 옛사람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가 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종도 아니다 이 말. 같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같은 말씀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이나 고린도 교인들의 한 말이나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한 말이기 때문에. 강권이라는 것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분이고 자기 몸을 기꺼이 내준 분이 예수님이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을 비록 한 사람이 죽었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같이 십자가 지고 같이 죽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15절. 그렇기 때문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돼? 앞으로는 예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 여러분이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다시 창조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한 사람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시편 49장 20절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이 길로 인도하였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짐승 같은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개돼지가 같은 자들이다 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되기를 가는 자들이 바로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한 말이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는 율법 따라하고 있다. 이게 율법 따라하고 있다. 그 말을 책망하는 거예요. 19절. 저희의 말씀은 구원이요? 그들은 멸망이요, 멸망. 저희의 신은 배요.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니고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배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찾아서 쫓아가는 자들이요. 그 영광이 아니라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좋은 건수가 없을까, 맨날 이런 육신에 생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바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짓거리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골로새서 1장 18절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한 것은 예수님 당신이 으뜸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세워서 예수님이 으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십자가의 공로예요.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기꺼이 몸을 바치신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수를 이 성격적으로 알기 전에는 우리도 다 율법 따라가고 육신적인 행위를 했던 자가 우리였잖아요. 원수의 길을 갔던 자가 바로 우리였잖아요.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하나님과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였으니.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른 것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들 믿음은 굳건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추수가 될 수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대학교 아니라 대학원, 석사, 박사,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알아요? 자기 지혜로? 모르잖아요. 성경 말씀 모르잖아요. 이 세대에 지혜 있는 자가,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패해버렸다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배운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응?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줄 수는 변사가 과연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말씀하신 거예요. 26절 보세요. 고린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여러분들 다 이렇게 돌아보지만은 뭐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학문이 높거나 능력이 많거나 문벌이 좋은 자가 아니잖아. 다 그만그만 하잖아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이거야. 이런 사람을 택한 데 이유가 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지혜 있던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들이.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가진 자들이.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육신적으로 내가 많이 배웠다. 혈통과 많이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한번 더 보세요. 똑같은 말씀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대학교 나왔네, 대학원 나왔네 자랑하지 말라 이거야. 미련한 자가 되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그래야지 하나님을 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신 일을 하였고, 괴율이라 하는 것은 속임수.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뭘로? 헛것이다 이게 헛것. 너 세상 지혜는 다 내 앞에서는 다 헛것이다. 이걸 좀 제대로 알아라 말. 2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 그래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한 방법이지만은 입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 돼가지고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느리고 더뎌. 그래도 하나님을 그걸 기뻐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이게 잘 믿을 것 같지. 백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들어 안 들어? 자기 지혜로 판단하기 때문에 안 들어. 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이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33절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제껴놓고 미련한 자들을 택했다는 그 지혜를 자기 지혜로 어떻게 깨달아? 하나님께 뜻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어야 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라는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걸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게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더라? 전도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내가 내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는 것 말을 전파하기에 왔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뭐 누구 전도해가지고 자랑거리가 아니다요. 부득불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전도의 사명이다 이거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화를 받는다 이거야. 화를 받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깨달은 자는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17절.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직분을 맡았노라 이 말. 그래서 임의로 해야지. 에? 그게 상이 돌아가지 어거지로 하지 말라.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뭔가만을 제대로 전파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쓰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로 얼마나 권세가 많았던 자예요. 학문이나 뭐 여러 가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 다 쓰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것만 열심히 하십니다. 19절 계속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전도하는 자들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종과 같이 낮아져서 섬기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과 같이 낮아지라, 겸손하라 이 말.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같이 좀 이렇게 동병상련을 하는 것처럼 그 했을 때 그들도 동조를 해줄 거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입장 바꿔서 좀 행하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고자 함이니. 이게 미련한 방법으로 해도 이렇게 전도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하는 거예요.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간절한 우리 심정을
10분의 1이라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 우리가 전도자가 된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는 자들이 다 거룩하고 경건한 자, 하나님께서 주기 하는 모든 약속을 받기 위한 그 소망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영생을 제대로 알려주라 하는 말이잖아요. 3절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네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은 예수 믿는 자요 아니면 십계명 지키는 자들이요? 율법 지키는 자들이요. 하나님 믿는 자야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를 안 믿고 모세에게 준 율법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이걸 분별을 못해요. 이걸 분별을 못해요. 율법은 모세에게 준 것이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것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 다음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방인으로 했잖아요.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걸 안 받아들여요. 성령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이며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나를 믿고 주먹을 믿어야지 뭘 그리도 믿어가지고 뭐 돈이 나오냐 뭐 떡이 나오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율법 믿는 자들은 다 육신에 속한 자들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뭘 먹고 뭘 먹지 않고 뭘 하고 뭘 하지 말고 그것만 지금 생각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되려고 하고 구원받으려 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 믿는 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만날 때마다 뭘 보여달라고 그래?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좀 아주 신기한 거 좀 보여달라는 그것만 바라는 게 예수님한테 만날 때마다 그걸 요구했잖아. 마태복음 12장 38절 보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뭘 보여달래? 표적 보여달라 이게 표적 보여달라. 뭐 사람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뭐 그런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거야. 그래야지 믿겠다 하는 얘기 아니야. 계속 보세요.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누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에 있다가도 살아났잖아요. 바로 예수님 당신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요? 나 예수다 이거야. 42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나다 이거야. 나다 이거야. 왜 어리석게 너는 표적을 구하느냐 이거야. 내 말씀을 들어야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니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에 따라서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다. 십계명 지켜도 구원받을 때가 아니다. 내가 왔다. 하나님 아들 내가 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라는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 못하냐 책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표적 보인 자들은 상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표적 구하는 자들은 구원받아요? 멸망받아요? 멸망받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다 이런 표적이나 기사와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멸망길에 이렇게 하는데도 영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입하네. 그러니까 이런 사단과 마귀는 바로 멸망할 자들을 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다시 보세요. 10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유혹에 빠져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이나 기사 유적 보는 자들은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혹에 넘어가도록 놔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죄를 어떻게 깨달아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 믿던 자든 율법 믿지 않았던 자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 벽이 있어요? 없어요? 국경도 없고 학적, 학문 많이 배웠다 이것도 다 없고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과 같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했다는 것도 사도 바울은 인식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인식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런데 인식해야 된다 이게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온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부터 택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한 자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되게 해서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 아들들이요? 복수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지 종 되게 하기 위해서 죄인 되게 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그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같은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받고 택한 자들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는 자예요. 뭐 시기하고 질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됐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단결하고 화합하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은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 형상 닮고 하나님 형상 닮아가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게 했고 우리는 맏아들이 아닌 차차차차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모든 영광과 영화 축복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까지 자라가야 돼?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31절도 한번 보세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까지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당당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신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독생자. 독생이라는 것은 스스로 나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을 누가 난 분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한 거예요. 하나다.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다는 게요. 영이 하나다. 말씀이 하나다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가졌다 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택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유대인이었거든. 율법을 따라갔던 자였던, 안 믿었던 자였거든. 아니면 불교를 믿었던 자였던,
그들을 깨닫고 그리도 안 해보면은 다 하나다. 이게 하나다. 국경을 다 초월한 거예요. 그리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뭘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를 세워요? 육신이 없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자를 택해서 권한과 하나님의 지혜를 다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5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 줬다 이게야. 만물을 다 줬다 이게야. 뭐까지 줬느냐? 영생에 이르는 권한까지 주셨다 이게야.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고? 아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게 제대로.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의 권세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예수를 공경치 않는 자는 하나님도 공경치 않는 자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보시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앞한 자가 되면 능치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주셔.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아멘 안 해? 안 받고 싶어요? 능력과 지혜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데 모든 지혜도 누구에게 있어? 예수님에게 다 감춰놨어요. 골로새서 2장 1절.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건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 얼굴 봤어요? 못 봤잖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알라고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뭐냐 이 말이.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들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모든 비밀을 다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뭘로 감춰져 있어? 말씀으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씀으로 감춰놓은 거잖아. 그래야지 예수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게 천국길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 가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내 말이 곧 진리고 내 말이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구원을 받은 이름은 예수에는 있다 없다?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너희는,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상관관계를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은 주와 합한 자가 됐을 때 그게 자랑한 것이지 육체에 자랑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까지 자라라? 주님까지 자라라.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지 제대로 믿는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도 모르고 믿기 때문에 정의라 하고 죄인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을 때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바로 예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예수까지 자라라. 그래서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보세요. 에베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누구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아주 작은 일까지도 예수 닮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찬송 볼 때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는데 찬송만 부르지 말고 안팎이 다 닮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합한 영이 되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보화가 감춰져 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